이번 주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부터 6장 6절까지 헛된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복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부터 우리가 본문 다 읽지 못했지만 오늘은 6장 6절까지 헛된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물에 관한 솔로몬의 교훈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하셨고, 또 34절 보니까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 주시는 재물에 관한 교훈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5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갈증이 풀리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돈은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지기에 이것으로 만족함을 얻으려는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계속 얻고자 가지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돈 버는 것 자체를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이 선정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으로 목적을 삼으면 권력형 부정 축제가 생겨나는 것이고, 교육자가 눈에 멀으면 입시 부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회를 해도 영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목적을 둔다면 그 목사는 사꾼 목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업을 해도 돈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돈에만 있다면 그 사업은 실패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목적을 두고 사역을 한다면 그 목적은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물질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물질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물질을 위해서 가르친다면 교만한 것이고 범죄하는 것이고 사건이고 부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바로 가져야 돼요. 뜻을 바로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보다 높은 뜻을 목적으로 삼고 성실히 일을 하게 된다면 돈은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물질은 따라오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물질을 따라가면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한다면 물질이 쉽게 따라온단 말입니다. 방법이 틀린 거예요. 뜻이 틀린 거예요. 목적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대요. 왜? 은을 따라가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함이 없어 부족한 거예요.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풍요로운 걸 좋아해요. 많은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대. 하루에 10만 원, 하루에 100만 원, 하루에 1000만 원 벌어도 풍요롭게 풍부하게 얻어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도 헛되도다. 물질을 따라가지 말아라. 은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뜻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 인생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풍부를 사랑하는 물질 지향적인 삶은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헛된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1절 두 번째 말씀 뭐라고 합니까? 재산이 더하면 어떻게 해요? 먹는 자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눈으로만 보니까 풍요로운 거야. 이야, 이 정도면 됐어. 이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생기고 물질이 많이 풍요롭게 되고 모든 환경이 더 커지니까 일꾼들이 더 많아지는 거야.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10평에 시작하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됐어. 이게 공간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 20평으로 또 옮겨가. 여기서 잘 됐어. 30평으로 옮겨가. 그럼 어떻게 해? 재물이 늘어나면서 사람의 입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손길이 더 늘어나요.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만족함이 없어요. 보는 그 눈으로 볼 때는 야, 내가 성공했어. 이 정도면 된 거야.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 사람 성공했네. 조그맣게 시작해가지고 벌써 엄청난 매장을 갖고 있네. 일꾼 봐봐, 직원들 봐봐, 엄청나. 야, 대단한 사람이야. 돈 많이 벌었어. 성공했어.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나오세요?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눈으로만 보는 것에 유익한 거야. 커진 거야. 그 외에는 뭐냐 이거예요. 헛된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이 볼 때 지나가면서 큰 교회, 대형 교회들 보면 야, 대단하다. 성도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되고 일꾼들이 참 많겠구나. 저 목사님 편하겠구나. 근데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뭐가 유익하겠냐 이거야.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냐 이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말씀을 제대로 진리를 가리키는 그러한 사역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없다. 노아의 방주는 8명밖에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8명뿐이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사가 참으로 큰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외에 뭐 유익하겠느냐? 거기에 허망한 것을 두지 말아라 이겁니다. 내가 쓰는 물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돈을 벌게 되면 결국 이 돈이 일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이거예요. 내가 능력치가 있어. 쓸 수 있는 한계가 이만큼 있어요. 근데 더 많은 것을 얻으면은 그 외에 내 능력치 한계 이상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이거예요. 유익한 게 없다 이거죠. 허망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수록 내 주변에 내 돈을 바라보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지만 또 돈을 많이 잃어버려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벌지만 많이 사기당해요. 왜? 운동밖에 못했어요. 연예인밖에 못했어.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사업을 할 줄도 몰라. 어디에 투자할 줄도 몰라요. 옆에서 왜? 다 도와줬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할 일만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옆에서 돈이 막 생기니까 그걸 뭔가 해보려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투자해봐. 좋은 거야. 여기 땅이 좋은 거 있어. 여기 투자하면은 개발되면은 이거 금싸라게 되는 거야.
또 무슨 사업 있는데 거기 한번 투자해봐. 무슨 주식 있는데 투자해봐. 잘 될 거야. 귀가 쏠깃하거든요. 또 그 사람이 아는 지인이야. 아, 이 사람이 믿을만 해가지고 투자를 막 몇천, 몇억씩 해. 근데 알고 보니까 사기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내 능력치 한계가 요만큼인데 그 이상을 하면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 이거죠. 나의 한계를 느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수고의 떡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수고와 돈의 가치를 몰라 오히려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사업도 사업을 해본 사람이 사업하는 것이지 누가 해서 돈 벌었다 해가지고 투자해서 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알아야 돼요. 자기 능력치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들 보세요. 타락합니다. 왜? 돈을 쓸 방법을 몰라. 자기의 한계는 이건데 이 많은 한계,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들 못합니다. 그걸 유지하지 못해요. 망합니다. 돈이 많이 생겼으니까 요 정도는 투자하면 되겠지. 조금씩 투자하다 보면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이 더하면 먹는 것도 더하지만은 보는 것 외에는 유익함이 없다. 물질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많은 재산이 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요? 잠언서 30장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하게도 마시고 부족하게도 하지 마시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만 주세요. 내가 필요한 것만 주세요. 그 이상 주지 마시고 그 이하도 주지 마세요. 왜? 많이 있으면 교만해지고 적게 있으면 죄를 범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심리야. 양반도 3일 굶기면 남의 담을 넘는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유해, 풍요로워.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야. 나는 이 정도 능력 있어 하면서 교만해지는데 너무 없어도 남의 것을 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 30장 8절에 뭐냐?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 하지 마시고. 왜? 범죄하니까. 나를 부하게도 마세요. 왜? 교만해질 거니까. 그냥 필요한 것만 주세요. 필요한 양식만. 그러면서 9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다 이거예요. 내가 배부르면 하나님을 멀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 배불리게 하지 마옵소서.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 하잖아요. 왜? 풍요로우니까 예수님을 안 찾아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불편함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나갈 이유가 없어요. 왜? 풍요로운데. 지금 상태가 너무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할까 봐 두려우니까 나를 부유하게 하지 마세요 하고 기도한 거예요. 또 너무 가난하게 하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까 봐, 예수 믿는 사람 손가락질을 받으면은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나를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세요. 이게 뭐냐? 잠언서 30장 8절 9절은 그냥 보통으로 중간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상류층도 아니고 하류층도 아니고 중류층으로 살게 해주다 이거예요. 가운데로. 딱 중간으로 필요한 것만큼만 주세요.
욕심 부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것만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또 1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잔다. 이게 세 번째 이유야. 네? 배부른 자, 부자는 배부른 자는 자지 못한다 이거예요. 맞는 말이더라고요. 우리가 저녁 때 9시, 10시, 11시 때 음식을 섭취해요. 폭식합니다. 그러면 잠이 옵니까? 못 자요. 속이 거북스러워서 잠을 못 잡니다. 한두 시간은 앉아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그대로예요.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는 거야. 너무 배부르니까 잠이 안 와. 풍요로우니까. 근데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단잠을 자는 거야. 왜? 신경을 안 써. 스트레스를 안 받아. 왜? 야, 이 물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불안한 거야. 도둑놈이 와가지고 이걸 가져갈 수 있을까? 강도가 와가지고 이걸 뺏어갈 수 있을까? 겁이 나는 거야. 이걸 어디다 보관할까? 이 많은 재산 내가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심 걱정으로 잠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뭐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가진 게 없는데. 그냥 오늘 하루 만족하고 음식 마음 먹고 또 자는 거예요. 단잠을 자. 또 내일 또 시작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노동자라는 이 번역된 헬라어는 둘루라는 뜻이에요. 둘루. 이 둘루라는 헬라어인데 무슨 뜻이냐? 땀 흘린 대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둘루라는 뜻이 땀 흘린 대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단잠을 잘 수 있지만은 부자는 오히려 배부름, 다시 말해서 물질에 대한 염려로 단잠을 잘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돈을 왜 벌을까요? 우리가 왜 물질이 필요할까요? 다른 것이 아닌 거, 바로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닐까.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히려 돈이 내 마음속의 행복을 빼앗아가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런 목적을 두고 우리가 살잖아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다, 즐겁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모으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 행복의 목적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과시욕이다, 교만한 마음으로, 욕심내는 마음으로 돈을 번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다. 행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 보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네, 디모데가 그랬어요. 먹을 것 있다, 입을 것 있다, 그러면 만족해라 이거야. 욕심 부리지 마라, 과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는데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더 이상 많은 것을 바란다면 이건 욕심이다 이거예요. 헛된 것이다 이겁니다. 돈을 쌓아두고 근심하는 것보다 작은 물질에도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롭다 이거예요. 그렇죠? 많이 써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막 어떻게 할까 하는 것보다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행복하다면은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이거예요. 더 이상 뭘 바라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하는 말 그대로 입을 것 있고 먹을 것 있으면은 그냥 만족해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왜? 욕심 부리면은 죄에 빠지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 부리다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은 족한 줄 알고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옛날 못 먹고 못 살 때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시절, 부모님의 시절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말 그대로 초급목피야. 식구는 많은데 양식은 부족해. 어떡합니까? 그래서 나무 뿌리 같은 거 껍질 벗겨가지고 삶아 먹고. 근데 지금은 먹을 것이 너무 지천에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은, 조금만 애쓰면은 원하는 거 다 먹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노력해도 안 됐어요.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너무 풍요로운 거야.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이거예요. 네? 못 먹던 시절. 지금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먹었던 과거의 음식을 주면 안 먹어요. 옛날에 콩나물 국밥이라고 저는 먹어봤잖아요. 식구는 많지, 양식은 부족하지. 그러니까 콩나물 집어넣고 쌀 뭐 한 주먹이나 될까요? 그걸 넣고 콩나물 죽을 끓여요. 물을 많이 붓니다. 그러면 양은 많아지죠. 근데 그거 먹으면은 한 시간만 있으면 배가 쑥 꺼지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콩나물 죽 말 그대로 꿀꿀이죽이야. 그런 거 먹고 살았잖아요. 밀가루 수제비 많이 먹고 살았고. 왜? 쌀 양식 같은 게 부족했었잖아요. 60년대, 70년대 사는 부모님들 보세요. 힘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엄청나잖아요. 쌓여 있잖아요. 못 먹고 버리는 게 더 많을 거야. 아마.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도 수두룩합니다. 감사하세요. 아끼고 전략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버리는 것보다도 있는 거 활용하는 게 지혜예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3절서부터 15절 보니까요. 재물은 지켜내기가 힘들다. 그렇게 나와요. 재물 지키는 게 힘들대요. 애써 모은 돈이지만 그 돈이 뜻하지 않는 재난으로 사라질 수 있다. 14절 말씀 보세요.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재난으로 인해서 내가 모아둔 모든 재물이 다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없어질 수 있어요. 홍수가 난다든지 산불이 난다든지 다 태워버리잖아요. 다 휩쓸려 가잖아요. 재물이 없어요. 이것도 한순간이란 말입니다. 한순간이에요. 그러니 지켜내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잖아요. 공수래 공수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빈손이에요. 그 손에 아무것도 가져가지고 없더라고요. 아무리 손에다 쥐어진다 할지라도 그거 가져갈 수 없어요. 천국 갈 때는 다 내려놓고 가지 않습니까? 왜? 거긴 새로운 것이 있잖아. 새로운 것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다 새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입니다. 15절 보세요.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적신이 나온 거예요. 붉은 몸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대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욕심 부리면 안 되는데 이 말씀을 알면서도 욕심을 부린다면은 그건 잘못된 신앙 아니겠어요? 분명히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벌거벗고 태어났어.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좀 살아라. 그 재물은 순간에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 나오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청년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나와요? 자기가 많은 재물이 있어요. 너무 풍요로운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창고 하나를 더 짓자. 창고 하나 더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다 또 다시 옮깁니다. 양식이고 곡식이고 재산이고 재물이고 다 또 새로운 창고에 해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리석은 자야. 진짜 어리석은 거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거두어 간다면은 이 남아있는 창고에 다 재어있는 재물과 재산과 물질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 이 질타하는 이 목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살리는 소리예요. 생명의 소리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거예요. 어차피 가져갈 수 없는 물질을 이 땅에 가득 땅에 쌓아놓고 이것을 지키려 하는 것이 뭐냐?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더라고요. 갈 때 딱 옷 한 벌만 입고 가는 거야. 그렇죠? 땅에 묻히던 불 속에 들어가던 우리는 딱 옷 한 벌만 입고 가는 거야.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다 이거예요. 헛된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6장 2절 3절 말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재물과 부귀와 존귀를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6절 말씀에 나오죠.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하하, 참 기가 막혀요. 내가 애써 노력하고 땀 흘리고 막 모았어. 열심히 모았어요. 그런데 그걸 못 누린 거야. 다른 사람이 누린대. 억울하죠. 그래서 헛된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있을 때 누려라 이거야. 있을 때 나눠줘라 이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네가 모았지 않느냐. 네가 땀 흘리고 애써서 채워놨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누리지 못할 것이다. 어리석다. 그건 다른 사람이 누릴 것이다. 안타깝지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쓴 것만 내 것이에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많은 것 중에서 내가 사용한 것, 내가 쓴 것만 내 것이란 얘기야. 나머지는 누구 것이 될 수 없어. 지금은 내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누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 사용했던 것, 썼던 것, 누렸던 것만 내 것이야. 나머지는 다 누구 것이 될 수 없어. 공동 소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다는 거야. 오늘 말씀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있을 때 잘해. 말 그대로예요. 있을 때 잘하는 얘기예요. 내 것이 될 때에, 내가 사용할 수 있을 때에 잘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힘써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야지 내 것이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주신 거 누리세요. 가지고 있지 마시고 누리란 말이야. 어떤 사람 보면은 참 알뜰하게 정말 모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쓰는 게 없어. 안타까운 거야. 자기를 위해서 좀 썼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끼고 그러다가 병 들고 죽으면 헛된 거 아닙니까?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좀 누리세요. 3절 말씀, 6장 3절 말씀 뭐라고 하세요? 일백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맞들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이냐? 100명의 자녀가 있으면 뭐예요? 다 불효자인데 그럼 속이 상하는 거예요.
자식 덕을 볼 수가 없어요. 자식을 힘들게 낳아서 키웠는데 효도는커녕 오히려 부모님을 욕되게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3절 말씀이 바로 그거야. 예? 자식이 100명 있으면 뭐하냐 이거야. 부모님 헤아리지도 못하고 맨날 마음만 아프게 하는데.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이삭의 아들 보세요. 에서. 네? 얼마나 부모님 마음을 아프겠습니까? 때려 죽이는 거야. 형제도 죽이는 거야. 자기 동생도 죽이는 거야. 다윗 보세요. 압살롬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자 쫓아다니잖아요. 또 엘리 제사장 보세요. 홈리와 비네이스 보세요. 그 제사장의 아들인데 그냥 겁탈하고 성폭행하고, 그 아버지 제사장인데도 성전에서 그 제사를 돕는 여자들 그렇게 범했잖아요. 부모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식이 100이면 100, 열이면 열, 뭐 합니까? 불효자인데. 없는 것만 못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자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남들보다 많은 세월을 산다 해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그 인생이라면 장수하는 삶이 복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괴로움과 고난의 연속이야. 그렇잖아요. 부족해도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게 낫지. 풍요롭고 많은 걸 가졌어도 자식이 힘들게 하고 불행하면은 그게 오래 산다 해도 그게 행복입니까? 지옥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이 바로 그거야. 자식 100명 있으면 뭐하냐? 장수하면 뭐하냐? 괴롭지 않느냐? 무슨 낙이 있겠느냐? 그거예요. 불효자가 있는데 차라리 없어도 가난해도 부족해도 효자 효녀가 있는 그런 부모가 낫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헬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5장 18절 나왔어요. 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복이다 이거예요. 나눠주신 복이다. 분복이다. 네? 그거예요. 누려야 합니다. 누리세요. 돈이 많고 자녀가 많고 장수를 해도 누리지 못하는 삶은 헛된 삶이다. 헛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리세요. 쓰고 싶은 거 쓰시고, 물론 그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 오버해서 무리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 내에서 할 수만 있다면 하라는 얘기예요. 아끼지 말라 이거죠. 본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이 적고 많고 자녀가 많다 없다 떠나서 할 수 있는 대로 누리며 살자 이거예요. 이게 행복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분복, 선물이에요. 분복이다. 18절 나왔잖아요. 나눠주는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복, 선물이에요. 이런 성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들도 더하며 근심도 더한다고 했습니다. 많을수록 근심이 커지는 거예요. 왜? 그걸 관리해야 되니까. 오늘 말씀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또 재물은 얻기도 힘들지만 지키는 것도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이 많아도 누리는 복을 얻지 못하면 이것도 헛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주신 것들을 낙을 누리는 삶,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이라고 했습니다. 바람과 같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헛된 재물이 무엇인지 아니면은 유익하고 행복한 재물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을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셔서 이 한 주간도 물질에 시험 들지 마시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시고 할 수 있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